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숲속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제가 오늘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주로 많이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저는 드라마. 아, 드라마, 그렇죠. 네. 그 연기나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죠. 네, 우리 소희 씨는 저는 어떠세요? 그 시간에 네. 아기가 자는 시간이에요, 10시. 그래서 항상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많이 하고요. 유일하게 챙겨보는 예능이 딱 하나 있어요. 월요일 저녁 11시 하는.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쉼도 얻고 또 새로운 연기에 대한 더 어떻게 보면 도전도 되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요새는 이제 영상이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분의 일상들을 하나씩 찍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하고 똑같네. 어떻게 네. 느낄 때도 보통 많죠. 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비슷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구 중에서 바로 1인 가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또한 영상으로 촬영하는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브이로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이로그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예. 브이로그라는 것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비디오라는 단어와 블로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브이로그의 특징은 연예인들도 일상을 그렇게 찍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적인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범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것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 일상적인 모습,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이것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브이로그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은 특별히 SNS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10대에서 20대의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이 브이로그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 영상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연예인들을 좀 넘어서서 일반인들도 이 영상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많이 올리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올리죠. 그게 2005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05년부터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에 사람들이 참 관심을 두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올리게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성도님들이나 일반 어르신들은 아마 진풍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저거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틈새 일반적인 방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그 틈새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이제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대가 좀 되어버렸는데요. 이 브이로그의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찍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브이로그를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요. 공감형이에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상을 보면서 위안도 얻고 자신감을 얻는 바로 공감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리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리만족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한 취업준비생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과 그 미국인 남편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해외 문화를
그 부부가 같이 찍다 보니까 해외 속에 있는 문화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못하지만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 브이로그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정보 공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저희 딸내미가 늘 화장하는 거를 봐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볼터치를 하고 볼수록 갈수록 예뻐지고 있어요. 그 자꾸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브이로그의 바로 결정적인 특징인데요. 이것이 브이로그의 특별히 인기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경험담이 다 그것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자기 자신을 또 알리고 자기의 삶을 또한 기록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나의 일상이 이런 것이었지라고 기록도 하는 그런 특징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임명우 단국대 심리학부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자라다 보니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중년 세대에 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공감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컨텐츠에 그래서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브이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공감이라는 것을 조금 오늘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당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요, 엄청나게 높은 직인데 비서실장쯤 되는 직이었어요. 서열이 상당히 높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자기 모국에 대한 아픔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나라가 힘들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까지도 열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공감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아주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들, 특별히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지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할 때 52일 만에 아주 단기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극복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죠. 내부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봐야지 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가 딱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을 하나 꼭 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외부로 눈을 돌려서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상당수는요, 내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재미난 이야기를 봤어요. 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요, 손가락으로 여기 저기 다 찝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안 아픈 온몸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한참 진료 후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걱정 마세요. 손가락 끝이 약간 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몸 찌르는 곳 구석구석이 다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 끝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펼쳐져요. 그 리젠트 대학의 학장이었던 월터 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관계를 통한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제 첫 번째, 제1 원칙이 있어요. 6가지 원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당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라 라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서 원칙이죠. 관계를 형성을 하려면 자꾸 모든 것을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남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안 돼 하면서 내 문제를 보지 못하면 자꾸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부터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도요, 깊이 생각하기 전에 그가 행했던 것이 있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경청한 거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꾸짖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깊이 생각하다는 것. 이 깊이 생각하다는 게 단어가 원문으로요, 자기의 깊은 생각 속에서 스스로 의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깊이 있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하는데 왜 귀족과 민장들이 이렇게 했지? 라고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들도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후에 나누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CR 사상을 강조했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세요. 평생을 통해서 민초들에게 호소한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백성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민족 속에서 이런 CR 사상을 고백했던 이 함석헌 선생님 고백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내 마음과 의논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마음으로 의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것 속에서 보면 위기를 경험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하나 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타협하는 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꾸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것에서 조금 뭐가 더 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뭘 볼 수가 있냐면 그래서 9절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안으로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죄를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뭘 내릴까요? 오리발을 내미는 게 보통 일반적인 문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쉽게 죄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너무나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도 자신의 죄를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그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임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죄임을 인정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죄가 생겨났을 때 너무나 쉽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꽉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우리 소희 씨가 12절, 우리 승대 씨가 1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아주 원망 어린 호소를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권고하고 있나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일관적인 그 관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 12%씩 나누어 주는 것들을 하지 맙시다. 나눔의 유토피아적인 것들을 지금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그렇죠? 타국인에게, 우리 형제 말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신명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에게는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내 형제, 내 동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자를 받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자를 받지 않아서 그게 희생이 아니라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바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두 번째로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아주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가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지냐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관례대로 내가 이스라엘 총독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총독들이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고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을 쭉 보면 약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녹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와, 이게 지금 자기가요 12년 동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 삶이 곧 감동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들 속에서 단순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들도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 비결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공감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거,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경험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또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고 신영복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처음철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먼 여행이라는 그런 시를 적으셨는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여행만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변화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형식입니다. 부단히 만나고 부단히 소통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맨 끝부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의 삶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심리를 가라고 그러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감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좋은 사람으로, 늘 공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